하나님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로마서 6장 3절 4절입니다. 로마서 6장 3절 4절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로마서 6장 3절 4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에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에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가 어떤 은혜인지, 또 세례와 성찬을 통해서 그 은혜를 우리에게 증거해 주고 계신데, 우리가 세례와 성찬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잘 알게 도우시고, 또 안대로 믿고 순종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이웃을 말씀으로 유익하게 하고,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에 약속된 복을 풍성히 누리게 도우소서. 하나님, 이 시간 온전히 주장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예, 이제 세례와 성찬을 좀 우리가 긴 시간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오늘은 성찬까지 마무리하려고 하는데 아마 좀 잘 안 될 것 같아요. 그래도 여러분들이 또 성찬과 또 세례에 대해서 아주 분명하게 하는 유익한 시간으로 삼으시기 바랍니다. 97문을 우리 문답하겠습니다. 세례란 97문. 잠깐만요. 제가 잘못했나? 죄송합니다. 맨 끝장을 보고 제가 했어요. 94문 맞습니다. 94문. 세례란 무엇입니까? 세례는 성례의 하나인데 세례에서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물로 씻는 것은 우리가 그리스도에게 접붙임 받고 은혜 언약의 유익에 참여하며 우리가 주님의 것이라는 서약을 표하고 인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다 세례를 받으셨어요. 유아 세례 받은 사람들은 또 입교식을 거쳤죠. 그랬을 때에 여러분, 세례가 무엇인지를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되는데, 세례가 무엇이냐, 아주 성경에서 말하는 것을 핵심적으로 요약을 했어요. 세례라는 것은 이제 씻을 세, 예식예, 씻는 예식이라는 거예요. 세례라는 게 헬라 말로도 밥티조라는 건데, 그것도 뭐 물에 담그다, 잠그다, 물로 씻어 깨끗하게 하다, 이렇게 그런 의미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 헬라 말을 우리나라 말로 이렇게 번역했을 때 세례, 그래서 깨끗하게 씻는 예식이다, 그거 아주 잘 이렇게 번역한 거죠. 그래서 그 깨끗하게 씻는 예식, 물로 씻는 예식이 무엇을 드러내냐, 그게 세례인데 그것이 무슨 의미냐 그랬을 때 그것은 성례라 그랬어요. 성례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제정하신 교회의 예식인 거예요. 제가 아무리 교회에 뭐 어떤 예식을 제정을 이렇게 한다고 할지라도 그거는 성례가 아닙니다. 그거는 이렇게 교회에서 일시적으로 그렇게 정한 거지, 모든 교회가 우리 교회가 정한 예식을 따라야 되는 의미는 없어요. 근데 성례는 예수님이, 하나님이 정하신 것이기 때문에 모든 시대 모든 교회가 반드시 따라야 되는 거죠. 그런 것이 성례라는 거예요. 세례는 예수님이 정하신 것이죠. 그러면 세례에서 무엇을 합니까?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이제 물로 씻는단 말이에요. 세례를 줄 때 내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 라고 하면서 물을 이렇게 뿌리거나 물을 적시거나 물을 붓거나, 침례교에서는 이제 물속에 풍덩 담갔다가 다시 이렇게 꺼내기도 하는 거죠. 그래서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이렇게 세례를 주는 게 그게 무엇을 뜻하느냐 그랬을 때 첫 번째로 우리가 그리스도에게 접붙임을 받았다라는 것을 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례는 무엇을 나타내는 거냐면 우리가 예수님하고 연합되었다, 하나가 되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다 세례 받으신 분이죠. 이제 그랬을 때 여러분들은 생각해야 돼요. 내가 세례를 받을 때 그 세례 받은 게 무엇을 뜻했냐? 내가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되었다.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었다. 물론 그렇다고 내가 하나님이 되고 내가 신이 되고 그건 아닙니다. 신과 인간이 하나가 되어서 내가 신인지 인간인지 하나님이 인간인지 내가 신인지 그런 혼돈함을 말하는 게 아니고 성경에서 말하죠. 예수님이 포도나무고 우리는 가지고 가지인 우리는 포도나무인 예수님에게 접붙임을 받아야 그 생명의 힘을 은혜를 얻어서 열매를 맺고 살아가는 거죠. 그걸 말하는 거예요. 접붙임을 받았다.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가 하나가 되었다. 연합되었다.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 목자, 우리는 예수님의 양이 된 것. 예수님이 우리 구주, 우리는 예수님의 백성. 예수님이 우리 포도나무, 우리는 예수님의 가지 된 것을 나타내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예수님의 자녀인가,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시나, 내가 예수님께 속한 것이나 무엇으로 증거하시겠습니까? 나는 세례를 받았어요. 진심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고백해서 제일장로교회에서 언제 세례를 받았습니다. 그것이 바로 내가 예수님하고 그렇게 연합되었다라는 것을 증거하는 그게 표입니다. 이렇게 우리는 말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세례를 받으신 분은 진심으로, 거짓말로 세례 받는 경우도 많아요. 그런 건 빼고 진심으로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교회에 고백해서 교회에서 세례를 받으셨다면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와 접붙임을 받았다.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되었다. 예수님이 여러분의 포도나무요, 여러분은 예수님의 가지가 되었다. 예수님이 여러분의 목자요, 여러분은 예수님의 양이 되었다. 예수님이 여러분의 구주요, 여러분은 예수님의 백성이 되었다라고 그렇게 믿으시면 되는 거예요. 세례가 그것을 표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은혜 언약의 유익에 참여하며 그랬죠. 은혜 언약의 유익에 참여하고, 그러니까 세례를 통해서, 그러니까 세례를 받을 때에도 은혜를 받는 거예요. 근데 이미 세례를 통해서 우리에게 증거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당신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죄 용서함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의 아버지가 되었습니다를 확인하는 표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제가 예를 들어서 질문을, 권사님이 하나님의 자녀인지 무엇으로 증거할 수 있습니까? 증거해 보세요. 하나님이 권사님의 아버지 되셨음을 무엇으로 증거할 수 있습니까? 증거해 보세요 라고 할 때 여러분들 무엇으로 증거하시겠어요? 우리 집에 돈 없다가 돈이 막 100만 원, 1000만 원 엄청나게 돈 벌었습니다. 그걸로 증거하시겠어요? 세상 사람들은 막 비트코인 요번에도 집값이 너무나 올라서 진짜 아주 이 하늘과 땅으로 다 갈라놔 버렸죠. 이제는 어떻게 할 수 없을 정도로 그렇게 했어요. 근데 다행히 오르기 전에 올라타 갖고 나는 저 꼭대기에 올라갔습니다. 그것으로 증거하시겠습니까? 아니에요. 그럼 무엇으로 증거해야 됩니까? 제가 여러분들이 구원받은 것을 무엇으로 증거할 것입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의 하나님이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을 무엇으로 증거하시겠습니까? 라고 했을 때 일단 내가 진실로 믿는 믿음을 통해서 내가 증거할 수 있고, 두 번째로는 무엇입니까? 세례를 통해서 증거할 수 있어요. 목사님, 제가 언제 몇 년 몇 월 며칠에 제가 세례를 받지 않았습니까? 세례는 바로 무엇을 말합니까?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가 이제 죄 용서를 받고 하나님의 자녀 되었고 하나님이 그의 아버지가 되었다라는 것을 증거하는 것 아닙니까? 라고 이렇게 말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례라는 것이 우리는 아주 형식적이고 그렇게 하찮게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저도 어리석어서 예전에도 말씀드렸지만 구원의 확신을 증거해달라고 맨날 산으로 다니면서 기도원 다니면서 막 금식하고 기도하고
근데 분명히 이미 제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었다라는 것을 교회에서 세례를 받은 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증거해 주셨는데, 그게 하나님의 도장이거든요. 근데 그것을 사용하지 않고 자꾸 환상과 어떤 다른 것을 근거로 하는 거예요. 물론 그런 것도 어떤 우리에게 힘이 되고 위로가 되고 증거가 되지만, 교회의 공적인 증거, 그런 사적인 거죠. 객관적인 증거는 뭐냐면 바로 세례예요. 세례를 통해서, 여러분 세례 받은 것을 통해서, 세례 받는 사람들도 그렇고 이미 세례 받은 사람들도 그렇고 은혜의 언약 안에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된다라는 이 언약 안에 여러분들이 있다라는 것을 분명히 믿어야 돼요. 그래서 항상 세례를 생각하세요. 세례 언제 받았는지도 모르잖아요. 되게 누구에게 받았는지도 모르고 어느 교회에서 받았는지도 모르고 절대 그러면 안 됩니다. 세례는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되었고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라는 것을 객관적으로 공적으로 증거해 준 표예요. 그렇기 때문에 세례를 우리는 계속 생각해야 됩니다. 그러면 더 구원의 확신을 얻게 되고 또 더 열심히 하나님을 의지하고 사랑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리고 세례는 우리가 주님의 것이라는 소약을 표하고 인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니 집사님은 이거 하지 않고, 그러니까 제가 죄를 회개하고 돌이켜서 하나님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겠다라는 것을 무엇으로 표현을 할까요? 우리가 신앙생활 이렇게 교회 생활하는 것을 통해서 표현을 하는데, 그 예식 중에 하나가 바로 세례입니다. 내가 세례 받겠습니다. 물론 그 교육을 다 받아야 되죠. 그리고 진심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되는 거예요. 그럴 때 제가 세례 받겠습니다. 그 의미는 뭐냐면 제가 이제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제 살아가겠습니다. 아직까지는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살아갔는데 이제는 여러분들 앞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라는 것을 객관적으로 공적으로 증거하고, 내가 제일장로교회의 회원이 되었다라는 것을 객관적으로 증거하고 하나님의 자녀 되었다라는 것을 객관적으로 증거하는 세례를 받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겠습니다. 라고 내 죄를 회개하고 돌이켜서 교회에 회원되었다라는 것, 하나님의 자녀 되었다라는 것,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겠다라는 표시가 세례예요. 그래서 세례를 받지 않는다? 그것은, 그러니까 세례를 받아야 되는데 받지 않는다? 그것은 뭐냐? 나는 교회의 회원으로서, 제일장로교회를 회원으로서 아직 살아가기 싫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가기 싫습니다라고 거절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례 받지 않고 좀 자기 마음대로 편하게 이렇게 막 살아가려고 하는 거죠. 안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 믿음을 교회에서 확인받고 때가 되면 반드시 세례 받아야 돼요. 세례를 받고 하나님의 자녀됨을 공적으로 선언해야 됩니다. 그래야 아무도 안 볼 때 뒤돌아서 막 다시 그렇게 못 가요. 공적으로 선언을 했으니까 그게 나에게 또 다짐 맹세가 되는 거잖아요. 그리고 그렇게 공적으로 그렇게 확인을 해야 또 내가 계속해서 열심히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살아갈 수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세례가 그런 것을 나타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에게 접붙임 받았다, 은혜 언약의 유익에 참여하고 있다, 이제는 우리가 주님의 것으로서 주님을 위하는 삶을 살아가겠다, 이렇게 다짐한 거예요. 여러분들이 다 이렇게 다짐한 거예요. 근데 세례를 받을 때 이런 교육이 철저하게 이루어지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그냥 교회 나와서 1년 되면 6개월 되면 학습받고 1년 되면 세례받고 그냥 받는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례를 받아놓고도 내가 그리스도인이요 라고 말하지를 못하는 거예요. 부끄러움하고 내가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겠습니다 하고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례를 참 온전히 받지 못한 거예요. 물론 그렇다고 해서 세례 또 주지는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 세례는 거듭남, 새로 태어남을 표현한 거기 때문에 한 번 새로 태어나는 거지. 뭐 두 번, 세 번, 네 번 새로 태어나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세례는 더 안 줍니다. 근데 아무튼 여러분들이 지금이라도 물론 그러한 올바른 믿음을 가지고 있었던 분들은 계속해서 그러면 되고, 그러지 않고 세례에 대해서 새롭게 다시 아는 분들은 지금이라도 이러한 의미로 내가 세례 받았다라는 것을 기억하고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또 이제 공적으로 이제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겠다라고 맹세한 것이니까 더욱더욱 열심히 그리스도인으로서 삶을 살아가셔야 되는 거예요. 로마서 6장 3절 4절 교독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이죠. 여기서 보게 되면 세례라는 게 어떤 거냐?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된 것을 나타낸다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된 거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이 내 죽음이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은 죄에 대해서 죽은 거잖아요. 예수님이 죄값을 치렀어요. 근데 예수님이 치렀는데 예수님을 믿는 우리는 예수님과 연합되죠. 예수님이 치른 죄값을 내가 치른 것으로 하나님이 여겨주시는 거예요. 예수님과 연합되면 이렇게 복됩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무덤에서 살아나셨죠. 하나님을 향해서 살아나셨죠. 예수님의 살아남인데 예수님을 믿는 우리는, 세례받은 우리는 예수님과 연합된다 그랬죠. 예수님의 살아남,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것을 우리도 하나님 앞에 살아난 것으로 여겨주시는 거예요. 이렇게 세례가 엄청 중요한 것입니다. 예수님과 연합된 거죠. 예수님의 죽음이 내 죽음이에요. 그래서 내가 안 죽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이 내 부활이에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게 세례가 그것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거예요. 6장 3절 4절 교독하겠습니다.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에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에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그래서 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를 예수님과 연합시켜 줬냐? 죄에 대해서는 죽고 하나님에 대해서는 살게 하시려고 그렇게 연합시켜 준 거예요. 세례를 통해서 알려주시는 거죠. 너는 죄에 대해서는 이제 죽은 자다. 죄와 관계가 끊어진 자다. 죄를 좋아하고 죄를 행하지 말아라. 너는 하나님 앞에서 산 자다. 이제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라. 라는 것을 세례를 통해서 알려주는 거예요. 아멘, 그렇게 하겠습니다. 라고 한 것이 내가 세례를 받은 거예요. 그러면 아멘, 그렇게 하겠습니다. 했으면 그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죄를 미워하고 버리고 죄와 상관하지 말아야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열심히 우리의 가야 될 길을 가야 되는 거죠. 갈라디아서 3장 20절 같이 읽겠습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그래서 세례 받는 것은 물론 그 전에 합했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예수 그리스도가 포도나무요, 예수 그리스도의 가지요, 예수 그리스도가 목자요, 예수 그리스도의 양이요.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된 거예요. 그것을 연합되었다라는 것을 세례를 통해서 표해 주는 거죠. 그래서 세례를 받는다라는 것은 내가 연합되었다라는 것을 확인받는 것이고 내가 또 사람들에게 선포하는 것인 거예요. 그런 은혜를 또 세례를 받을 때 또 같이 받는 거죠. 그래서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다. 로마서 6장 3절 4절에서 말하고 있는 대로 예수 그리스도와 합했다.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었다. 예수 그리스도가 목자요, 당신은 예수 그리스도의 양이요. 예수 그리스도가 포도나무요, 당신은 예수 그리스도의 가지요. 라고 세례가 그것을 알려주는 거예요. 그래서 세례를 생각할 때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내가 부족하고 연약한데도 교회를 통해서 세례를 받았으니 정말 하나님이 너는 나의 백성이고 나는 너의 하나님이다. 너는 이제 죄를 미워하고
버리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된다라는 그것을 확인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세례를 계속해서 생각을 하시기 바랍니다. 마태복음 28장 19절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여러분 이렇게 세례를 우리도 받았고 다른 성도들이 세례 받는 것을 많이 우리가 봤잖아요. 근데 그때에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 라고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그랬을 때 예수님도 마태복음 28장에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라 그랬어요. 왜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라 하셨을까요? 왜 목사들은 세례를 줄 때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 라고 예수님의 명령을 따라서 그렇게 할까요? 한번 속으로 생각해 보세요. 첫 번째로는 세례는 교회 목사가 세례를 주잖아요. 근데 그 목사는 그 명령을 따라서 세례를 주는 것이지, 세례를 정하신 분이 하나님이시요, 세례를 효과 있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요, 세례를 통해서 역사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알려주는 것이고, 세례의 기원, 세례의 효능, 세례의 모든 것은 하나님이 제정하셔서 주관하시는 것이라는 것이기 때문에 목사가 한유식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 할 수 없는 거예요.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삼위일체 하나님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 이 세례 예식은 하나님이 제정하신 것이요, 이 세례를 통해서 나타내는 것도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는 것이요, 이 세례를 통해서 지금 은혜를 받는데 그것도 하나님이 주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삼위일체 하나님의 이름으로 세례를 줍니다 라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세례는 교회 앞에서, 성도들 앞에서 받는 거죠. 그래서 세례는 성도들 앞에서도 맹세하는 거예요. 제가 이제 여러분들 앞에서 죄를 미워하고 버리고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겠습니다. 제일장로교회 회원으로서 살아가겠습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맹세합니다. 이렇게 사람들 앞에서도 맹세하는 것이고, 또 하나는 하나님 앞에서 맹세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없죠. 그런데 교회에서 세례를 받는 것은 보이는 성도들 앞에서도 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겠다 맹세하는 것과 동시에 하나님 앞에서 맹세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세례에 맹세를 지켜야 되는 거예요. 세례를 한 번 받고 끝나는 게 아니에요. 그 맹세, 제가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니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겠습니다. 하나님, 제가 이제는 이전까지 제 탐욕과 죄를 즐기며 정말 하나님의 원수로 살았는데 이제는 회개하고 정말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가겠습니다. 그 하나님 앞에서 맹세한 거예요. 그 맹세는 계속 있는 거예요. 우리는 잊어버리죠. 다 잊어버려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 맹세를 지금도 기억하고 계세요. 여러분들이 그래서 세례를 생각할수록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죠. 내가 해야 될 본분을 깨닫게 됩니다. 늘 세례를 생각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세례받은 사람이 이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를 로마서 6장에서 1절부터 좀 길어요. 14절까지인데 그래도 한번 번갈아 읽겠습니다. 그래서 세례 말씀드렸죠. 세례의 의미를. 이제는 죄를 회개하고 돌이켜 하나님의 자녀로서 나의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가겠습니다 라고 맹세한 것을 로마서 6장 1절부터 14절까지가 다시 한번 분명하게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어요. 쭉 우리 교독하겠습니다.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더 살리요? 그렇죠. 예수님이 우리 대신 죄값을 받아서 우리를 정결하게 했어요. 이제 예수님 때문에 우리는 죄와 끊어진 자들이에요. 우리가 죄를 좋아하고 죄와 상관해서는 안 됩니다. 예수님이 죄값을 치르시고 우리를 정결하게 해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죄에 대해서 죽은 사람들이에요. 근데 우리는 계속 죄를 기웃기웃하고
죄를 좋아하고 죄를 행하려고 하는데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우리가 항상 회개하고 돌이켜야 됩니다. 3절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에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에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왜 세례를 줍니까? 너는 이제 나의 자녀야. 내가 너의 하나님이야. 너 이제 나의 자녀로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야 돼. 이것을 알려주려고 세례를 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5절에 만일 5절 해야 되죠.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되리라.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었습니다.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와 함께 살 줄을 믿노니 이는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에서 살아나셨음에 다시 죽지 아니하시고 사망이 다시 그를 주장하지 못할 줄을 알미로다. 그가 죽으심은 죄에 대하여 단번에 죽으심이요 그가 살아계심은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계심이니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그러므로 너희는 죄가 너희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사욕에 순종하지 말고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주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난 자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죄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음이라. 아멘. 그래서 세례를 늘 생각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나를 구원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정결케 해주셨다라는 거지.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고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표지. 그리고 또 내가 성도들 앞에서 내가 하나님 앞에서 맹세했지.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기로 맹세했지. 이것을 기억하게 되고 그래서 구원의 은혜를 기뻐하고 즐거워하게 되고 구원받은 자로서 그렇지. 이제 죄를 버려야지. 하나님의 뜻을 따라야지 라는 다짐을 늘 새롭게 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세례를 생각하지도 않고 언제 받았는지도 모르고 그러면 무슨 유익이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세례가 하나님의 우리가 은혜를 받는 방편이 하나님의 말씀을 사용해야 되고 세례와 성찬을 사용하는 거예요. 세례를 이렇게 사용하니까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늘 확인하게 되죠. 구원받은 자로서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하나님을 위해 살아가야 될지를 늘 다시 알게 돼서 그렇게 살아가게 되는 거죠. 세례를 사용하면 사용할수록 여러분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해지는 거예요. 그 다음에 95문 문답하겠습니다. 세례는 누구에게 베풀어야 합니까? 보이는 교회 밖에 있는 사람에게는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과 그분에 대한 순종을 고백하기 전까지 세례를 베풀지 말아야 합니다. 그러나 보이는 교회에 속한 회원의 유아에게는 세례를 베풀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세례를 누구에게 베푸냐? 첫 번째는 아무에게나 베푸는 게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고백하는 사람에게만 베풀어야 돼요. 근데 거짓말로 고백하는 것은 우리가 알 수 없어요. 근데 교회는 공적으로 그 사람의 믿음의 고백을 그냥 신뢰하는 거죠. 신뢰하고 그에게 세례를 베풀어요. 근데 거짓으로 그렇게 고백을 하고 거짓으로 세례를 받는 사람은 세례에 아무런 유익도 못 받습니다. 다 세례를 받을지라도 진정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겠다라고 고백하고 세례의 그 맹세의 의미를 기억하며 사람들 앞에서 성도들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올바르게 세례를 받은 사람은 그 세례의 풍성한 유익을 얻지만 거짓으로 믿음을 고백하고
거짓으로 세례를 받았잖아요. 아무런 유익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세례는 누구에게 베푸냐?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르겠다라고 다짐한 사람에게 베푸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그냥 믿고 따르지 않겠다, 안 돼요. 내가 제일장로교회에 이제 소속되어서 제일장로교회 회원으로서, 성도로서 그 본분을 다하고 그 또 권리를 행사하겠습니다. 그런 사람에게 세례 줘야 돼요. 그리고 제가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으로서 이제는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가겠습니다 라고 하는 사람에게 세례를 줘야 되는 거죠. 이거는 뭐 당연한 것이고, 두 번째로는 누구에게 또 세례를 줄 수 있냐? 유아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에게서 태어나는 아기들에게도 세례를 줄 수 있는 거예요. 이것이 좀 중요합니다. 그래서 침례교회에서는 아직도 이렇게 유아 세례는 안 줘요. 왜 그러냐? 성경에 보게 되면 유아 세례에 대한 특별한 그 말이 없어요. 유아 세례를 줬다라는 명확한 말이 없어요, 신약에. 그리고 또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성경에 보게 되면 누가 세례를 받았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겠다라고 고백한 사람들이 세례를 받았어요. 근데 아니 애기들 지금 갓 태어나서 뭐 한 달 되고 1년 되고 뭐 2년 되고 그런 갓난 애기들이 내가 내 죄인입니다,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겠습니다, 이렇게 못한다고요. 그러니까 그런 애들에게는 세례를 줄 수 없다, 이렇게 주장을 하죠. 근데 우리 장로교회에서는 세례를 줍니다. 아니 어떻게 된 거냐? 그랬을 때에 첫 번째로는 우리 사도행전 8장을 먼저 읽겠습니다. 교독하겠습니다. 빌립이 입을 열어 이 글에서 무슨 얘기냐면 이두피아 내시가 이제 예루살렘에 왔다 집으로 돌아가는데 이사야서를 읽고 있었어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말하는 그 본문을 읽는데 도대체 이 사람이 누군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빌립이 성령의 인도함을 받고 그 이디오피아 내시에게 가서 그 이사야서 말씀을 풀어줍니다. 이 사람이 바로 하나님이 보내주신다는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이 사람을 믿어야 구원을 얻습니다. 그러니까 이디오피아 내시가 믿어요. 그리고 믿고 이제 세례를 받는 거죠. 그것을 말하는 거예요. 교독할게요. 빌립이 입을 열어 이 글에서 시작하여 예수를 가르쳐 복음을 전하니 길 가다가 물 있는 곳에 이르러 그 내시가 말하되 보라 물이 있으니 내가 세례를 받음에 무슨 거리낌이 있느냐 하고 세례를 받아요. 근데 좀 재미있는 건 뭐냐면 이 빌립을 우리가 뭐라고 말합니까? 성경에 보면 집사예요. 빌립 집사. 근데 어떻게 그럼 집사가 세례를 주나? 근데 왜 목사님은 목사만 세례 줘야 된다고 합니까? 왜 우리 헌법은 그렇습니까? 이렇게 우리가 질문할 수 있는데 이 빌립 집사는 오전에 말씀드렸듯이 좀 특별합니다. 그래서 전도자의 직분도 있었어요. 교회의 집사의 역할도 했지만 전도자로서의 역할도 했어요. 오늘날에 뭐 이렇게 전도하는 그런 부분이 아니라 초대교회에 일시적으로 있었던 특별한 직분이죠. 디모데도 전도자였어요. 그래서 우리가 오전에 살펴봤던 대로 디모데후서 4장에서 전도자의 직무를 행하라 그랬을 때 그것이 집사님, 권사님, 장로님, 목사님, 어린 아이들 다 전도하세요, 그런 의미도 있고 디모데의 직분이 전도자인 거예요. 예. 그리고 바울은 사도의 직분이었고 디모데는 전도자의 직분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전도자의 직분을 받았는데 그 전도자의 직분을 행하라 라고 이렇게 바울이 디모데에게 권면을 했던 거예요. 빌립 집사였지만 동시에 전도자의 직분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아주 특별하게 그렇게 빌립 집사도 막 그 병도 고치고 그 다음에 세례도 주고 그런 일을 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 다음에 사도행전 2장 38절 39절에도 보게 되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에게 회개하고 어떻게 하냐 하는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세례를 받으라 이 말이 있죠. 교독하겠습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데 사람 곧 주 우리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신 것이라 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에게 세례를 준 거예요. 앞에서 말씀드렸고, 두 번째로 아까 이어서 이제 침례교 같은 경우는 아직 유아 세례는 안 주는 걸로 알고 있어요. 아마 그렇지 않습니까, 장로님? 그렇죠. 유아 세례가 아직 없어요. 진짜 이게 아주 중요한 그 종교 개혁 이후로도 아주 이게 오래된 그러한 아주 신학적 견해들입니다. 근데 장로교회에서는 유아 세례를 준단 말이에요. 안 주면 안 됩니다. 줘야 돼요. 근데 장로교회에서는 왜 유아 세례를 주냐? 그랬을 때에 첫 번째로는 이제 신약의 세례가 구약의 할례예요. 구약의 할례가 신약의 세례로 대체된 것이거든요. 구약의 유월절 만찬이 신약의 성찬으로 대체된 것이고, 구약의 할례가 신약의 세례로 대체된 거예요. 근데 형식이나 뭐 그런 것들은 바뀌었지만 그 의미는 그대로입니다. 구약의 유월절 만찬, 유월절 때에 어린 양을 잡아서 그 양을 먹죠. 그것을 통해서 무엇을 나타내는 것입니까? 바로 너희가 어린 양이 나타내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에 의해서,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 너희가 사는 것이다 라는 것을 구약 백성들에게 알려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는 거예요. 신약 성찬도 마찬가지죠. 떡과 포도주를 구별해서 예수님의 살을 나타내는 떡을, 예수님의 피를 나타내는 포도주를 구별해서 우리가 믿음으로 먹는 것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살과 피가 우리의 영적인 양식되어서 그 은혜로, 그 힘으로, 그 능력으로 살아간다라는 것을 알려줘서 우리로 예수 그리스도를 더 믿고 의지하게 하는 것이죠. 할례도 마찬가지예요. 이제 보겠지만 창세기 17장에서 보게 되면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하나님, 아브라함과 그 후손들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을 나타내는 표가 할례인 거거든요. 세례도 마찬가지죠. 세례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아까 계속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 된 것을 나타내는 거에 세례란 말이에요. 그래서 할례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다, 구원을 받았다, 하나님의 백성이다. 세례도 하나님의 구원을 받았다, 은혜를 받았다, 하나님의 백성이다, 이걸 나타내는 거예요. 그런 차원에서 보게 되면 구약 때 할례도 난지 8일만 된 애들, 우리는 그렇게는 안 하잖아요. 이렇게 뭐 유아 세례를 줄 때 우리는 뭐 바로 8일 만에 주지 않고 좀 더 시간이 지나도 그렇게 준단 말이에요. 근데 구약 때에는 8일 만에 그 갓난 애기인데도 할례를 줬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내용은 신약으로 그대로 이어진 것으로 우리가 여겨서 그렇게 줄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언약은 말씀드리겠지만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언약을 하시는데 아브라함과 그 후손도 포함돼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잖아요. 그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하나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백성이 될 때 우리만 그 은혜 언약 안에 있냐? 그렇지 않습니다. 구약 때처럼 우리의 자손들도 하나님의 자손이라고 그 언약 안에 있다고 믿기 때문에 우리가 그 언약의 근거에서 유아 세례를 주는 거죠. 그래서 한번 여기까지만 우리 금방 살펴보고 마무리할게요. 창세기 17장 7절부터 12절까지 난지 8일 된 애기한테도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표시를 줬거든요. 교독하겠습니다.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및 내 대대 후손 사이에 세워서 영원한 언약을 삼고 너와 내 후손의 하나님이 되리라. 내가 너와 내 후손에게 내가 거류하는 이 땅 곧 가나안 온 땅을 주어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으시는데 아브라함의 후손도 하나님은 생각해 주시죠. 9절 하나님이 또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그런즉 너는 내 언약을 지키고 내 후손도 대대로 지키라. 너희 중 남자는 다 할례를 받으라. 이것이 나와 너희와 너희 후손 사이에 지킬 내 언약이니라.
너희는 포피를 배워라. 이것이 나와 너희 사이의 언약의 표징이니라. 너희의 대대로 모든 난 자는 집에서 난 자나 또는 너희 자손이 아니라 이방 사람에게서 돈으로 산 자를 막론하고 난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을 것이다. 그러니까 구약 때에도 자기가 하나님의 백성이다라는 것을 믿음으로 고백하지 못하는데도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할례를 줬어요. 신약 때에도 마찬가지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에게서 태어나는 그 자녀를 하나님이 주신 자녀로 믿는 거예요. 그래서 그 자녀에게 세례, 하나님의 구원을 받았다, 하나님의 자녀 되었다라는 그 세례를 그 아이에게 주는 거예요. 물론 그 세례, 유아 세례 받은 아기는 이제 자기가 믿음을 고백할 나이가 되면 어떻게 합니다? 입교식을 하죠. 세례를 또 안 받아요. 그때 그냥 입교식만 합니다. 확인을 해요. 너가 죄인인 줄 아느냐? 그 다음에 너는 스스로 구원할 수 없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만 구원받는 줄 아느냐? 너는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의지하고 있느냐? 너는 예수 그리스도의 명령을 따라서 살아가기를 원하느냐? 그것을 확인을 하고 그래, 그러면 잘 신앙으로 자랐구나. 이제 교회의 정식 이제는 권리를 누리고 의무를 행사할 수 있는 이제 회원이 되게 해서 이제 입교식을 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세례를 받은 아이들은 입교식을 하죠. 세례를 받고 입교식을 하게 되면 이제 투표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책임도 감당해야 되고 이제 그러한 권리와 의무를 이제 행사하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사도행전 앞에 여기 한 번만 제가 더 빨리 읽을게요. 보세요.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데 사람 곧 주 우리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신 것이다 그랬어요. 이 약속,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구원함을 받는다라는 이 약속은, 그리고 세례를 받을 수 있다라는 이 약속은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믿겠다고 한 그 사람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겠다고 한 그 사람의 자녀에게도 해당된다는 거예요. 물론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서 태어난 자녀가 모두 다 예수님을 믿지는 않습니다. 더 문제를 일으키고 하고 예수님을 저주하고 부인하기도 하여 그때는 그것은 우리가 확인이 되는 거죠. 이 사람은 하나님이 주신 구원의 자녀가 아니구나. 물론 그러나 죽을 때까지는 포기하면 안 돼요. 죽기 직전에 회개할 수도 있는 거니까. 근데 어쨌든 그렇게 그 예수님을 끝까지 부인하기 전까지는 하나님이 주신 자녀로서 언젠가는 돌아올 수 있다라는 믿음을 가지고 우리는 기다려야 되는 거예요. 그 정도로 성도에게서 태어나는 자녀를 하나님이 주신 자녀로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에게 하나님의 자녀됨의 표인 세례를 유아들에게도 주는 거예요. 그래서 근데 침례교는 그럴 수 없다 해서 안 주는 거고, 장로교, 감리교, 천주교, 로마 가톨릭 천주교 모든 다른 데는 다 이렇게 세례를 주죠. 그래서 옛날에 이렇게 왜 이렇게 됐냐면 그냥 모두에게 세례를 주니까 그냥 국가가 기독교니까 태어나는 모든 사람에게 세례를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문제가 많이 일어나죠. 거짓 신앙을 가진 사람들이 많았던 거죠. 그러니까 이제 그 종교개혁 할 때 재세례파라고 적극적으로 좀 이렇게 과격하게 아주 극단적으로 종교개혁을 하려고 했던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 사람들이 다시 세례받아라. 너희들 못 믿겠다. 유아 세례받은 사람 다시 세례받아라 해서 재세례파인 거예요. 재세례파의 이렇게 후손들 중에 하나가 침례교인 거예요. 그래서 침례교는 아직도 믿음을 고백하는 사람들에게만 세례를, 어른들에게만, 성인들에게만 세례를 주는 거죠. 이러한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 자녀를 낳는데 교회에서 유아 세례를 줬어요. 그러면 그 유아를 어떻게 키워야 됩니까? 하나님이 주신 자녀로 키워야 돼요. 같이 기도하고 말씀으로 교육하고 항상 하나님을 섬기게 하고
항상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게 해야 돼요. 유아 세례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해서 유아 세례를 줬는데 하나님의 자녀답게 키우질 않아요. 야, 교회는 나중에 나가도 돼. 너 공부 먼저 해. 너 대학 먼저 가야지. 좋은 대학 가야 좋은 인생 살지. 그렇게 하니까 유아 세례를 줬으면 하나님의 자녀잖아요. 하나님의 자녀라고 믿고 세례를 줬으면 그 하나님의 자녀로서 키워야 되는데 세상적으로만 키우니까 그렇게 벌써 머리가 굳어질 때까지 그렇게 잘하니까 머리가 굳어진 다음에 이제 하나님 성결하 그러니 뭐 믿습니까? 안 돼요. 그래서 유아 세례가 왜 중요하냐?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알려주어서 부모로 하여금 그 자녀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아주 절대적으로 믿고 키울 수 있도록 하는 게 유아 세례인 거예요. 유아 세례를 알면 알수록 우리 모두에게 유익하게 되는 거죠. 네, 오늘은 여기까지 또 살펴보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나님이 어떤 분이고 또 우리에게 믿으라는 것은 무엇이고 또 행하라는 것은 무엇인지 알려주셨는데 우리는 다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않고 내가 관심 있고 내가 좋고 내가 하기 쉽고 하고 싶고 나에게 유익되는 것만 골라서 믿고 따르지 않습니까? 성경이 온전히 말하는 대로 온전히 받아들이고 아멘하고 모든 부분에 있어서 믿을 거 믿고 행할 거 행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도우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